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7쪽에 있습니다. 신약 107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이용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일 감사 행진 다 하고 계시죠? 오늘이 며칠째인지 혹시 아실까요? 오늘이 19일째입니다. 벌써 4분의 1이라는 5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10장은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갈릴리 사역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설교자로서 갈릴리에서 지금까지는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오늘 말씀은 언뜻 보면 제자들이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하게 지시해 놓으신 말씀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실 무엇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이 핵심적으로 다뤄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행동의 기본이 되는 제자됨의 자세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을 통해서 보는 제자의 의무를 세 가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하는데 빨간색으로 70인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앞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며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또한 회복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가 되고 싶은데 12명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라면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나는 저런 그릇이 못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을 더 선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단순히 가까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이 70인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70인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딱 물리적으로 70명인지 아니면 의미적으로 70명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70명이어도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적지 않은데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세상 나라의 숫자, 그러니까 열방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를 70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열어놨기 때문에 오늘 70이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쓰였을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숫자, 이 70이라는 숫자는 세상 나라의 숫자, 또한 즉 70인을 선정했다는 것은 온 열방을 향한 전도의 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품고 70명을 선정한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70명이 물리적인 숫자이던 아니면 의미적인 숫자이던 간에 적은 인원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을 세우셨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선 9장의 앞선 9장의 두 군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것은 축기와 신유의 은사를 허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귀신을 쫓는 것과 치유하게 하는 이 은사에 더욱더 포커싱이 있을 수 있지만 12제자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9장 51절에서 52절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 즉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신 그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일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 가운데의 사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니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즉 전도이자 하나님 나라의 선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분명 전파하고 전도하면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무조건적으로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마저도 이 전도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안 돼서 제자들을 선별하고 제자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전도 사역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오기 전에도 했던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고 걸어갔다라고 하면서 9장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충실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 즉 전도라는 사역 가운데 1절은 세운 제자들을 가려는 곳을 향해 둘씩 보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둘씩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70명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더욱더 비효율적인 일은 아니었을까 생각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만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만큼 받쳐주는 인원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든 생각은, 아니,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떠나보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하게 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분위기를 좀 잡을 수 있게끔 아멘도 외치고 찬양팀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세우면서 더욱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었고, 그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70명을 세워서 자신의 곁에 두고 따라다니게 한 것이 아니라 둘씩 보냈을까요? 다른 인원도 아니고 둘씩입니다. 사실 군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3명씩 짝을 지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3명씩 짝을 지으면 서로 감시하는 역할이 된다라고 합니다. 둘씩만 세우게 되면은 서로 친해져서 서로를 돕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게 되는데, 3명씩 팀을 짜놓게 되면은 서로 견제하게 되고 서로 감시하는 역할이 되어서 군대 같은 경우에도 도망가지 못하고 일탈하지 못하게끔 3명으로 한 조를 3인 1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산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3명 단위로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로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셋씩 짜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둘씩 짜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2명일까요? 2명씩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를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둘씩 짤 것입니다. 혼자만 갔다면 혼자 낙심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지치고, 이만큼만 걸어가야지, 이만큼만 전했어도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둘씩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모습이라면, 유대 사회에서는 더 나아가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둘씩 보내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가장 증인이 되는 일이며, 또한 더 나아가 서로가 협력하고 도우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무언가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실라가 동역함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미 있으시죠. 아마 양옆에 그리고 앞뒤에 우리에게 이미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분과 함께 나와 함께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격려하게 하는 동역자가
우리 지금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둘씩 짝지어서 갈 수 있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또한 같이 해야만 하는 증인으로서 내 옆에 앉아 있는 지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둘씩 나아갈 때에 받아들이는 동네가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동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동네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이,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자리로, 길로 만들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모임을 가지는 그 모든 곳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한다면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문제는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70인을 세우셨고 또한 둘씩 보내셨는데 그 앞에 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하면서 파송하는 시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그 후를 어느 때로 상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 이 제자들을 70명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분명한 사람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이제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단 하나,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한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세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이제는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당신이 가려는 그 마을에 앞서 보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마지막까지 죽음을 불사르고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을 9장 1절과 5절과 관련시키게 된다면 70인의 파송은 12제자의 파송과 같은 시점에서 진행되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 51절에 대해서 같이 대입해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새로 걸어가는 그 사역 가운데 이제는 전환점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그 후에라는 시점입니다. 이 그 후에가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게 9장 1절에서 시작일지 51절에서의 시작일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것이 되던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셨던 것,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다시 한번 5절을 보고자 합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평안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평안을 전해야 합니다. 서로 그 대상이 평안의 기원을, 내가 평안을 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제자들은 평안을 빌어줄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상황, 결코 평안과 거리가 먼 상황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가득해야 하며 숨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어린 양이 이리를 향해서 평안을 선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기는 전도의 힘을 다시 한번 쓰는 우리 가운데 평안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지, 주님께서 끝까지 걸어가시면서도 이 전도의 끈을 놓지 못하셨지라고 하면서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은 이 평안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평안받을 사람이라는 말씀은 평안의 아들이다 라고 번역되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평안을 전하지만 평안의 아들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의 아들이나 희망의 아들과 같이 어떤 속성이나 성품을 담고 있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웃음이 넘치는 사람이야, 또한 저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엄청나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성품을 나타내듯이 이 평안의 사람은 평안이 넘쳐야 하고 평안을 항상 전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게 한다면 이 평안이, 우리가 평안의 사람이라면 평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희미하게 드러낸다면 평안의 사람이라고, 사랑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드러낼 때, 온전하게 그 단어를 살아낼 때 우리는 모모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안의 사람, 그리고 기쁨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의 자녀라면 이것을 희미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드러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전도대를 개강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며 너무나 힘든 마음으로 또 한번 도전적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사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요. 하지만 평안을 전하고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제는 내 나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건강에 이 정도면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빠지거나 적당히 하면 안 될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상급도 이 10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0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두 절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없을지라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십니다. 전도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전도대가 개강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일을 결과가 좋고 나빠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걸어가며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또한 예수님을 앞서 나아가는 자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든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역, 전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계속 열려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앞서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포기하고 낙심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세워 예수님보다 앞서 걸어가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평안의 자녀로서 평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기쁘게 하는 평안의 말씀만이 우리 입술만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앞장서고 지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지막까지 이 전도 사역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개강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평안의 자녀가 내가 되길 원하며,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님의 일 가운데 먼저 앞서가서 준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주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데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결과에 어떠하든 그것으로 낙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의 이름이 적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구별하여 드리지 않은 우리 손길들도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손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